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잘 교제를 하는가, 교제를 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절대 죄 짓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과 잘 사귀지 않으면 세상과 사귀는 자들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빌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자녀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를 용서를 빌으면 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용서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하고 어떤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화목이 있는 그 지역엔 아름다움이 있고 평화가 있지만 화목이 없는 데는요, 분쟁과 질투와 전쟁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 사람도 화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어디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의 계명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여러분도요, 그리스도가 아닌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이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게 다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갔으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같지만은 그들은 같은 집단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주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누가 참된 성도인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들은 참된 성도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래 누구 말을 들을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는 진리대로 행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편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예수님이 왔다, 재림했다 하는 사람들 다 주님의 지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진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아들만 얘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이 어떻게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분은 항상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해야 참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안에 거하여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하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한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가, 만약 너희가 의로우신 줄을 알 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보호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너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담으로도 그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져서 우리들이 잘못 깨달을까 봐, 잘못 머무를까 봐 심히 걱정을 하고 항상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참되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 하나님만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아들만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독자들에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단들이 많이 나올 때에 바로 그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들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누가 담대함을 갖느냐? 주님을 담대게 믿었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지. 적그리스도와 짝하고 이단과 짝하고 비진리와 짝한 사람들은 주님께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언제든지 바르게 믿을 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되게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주님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심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그렇지 못했는가? 내가 그렇지 못했다 하면은 곧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빠지고 또 예배에 딴 생각하고 열심히 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들이 행하고 주님 앞에 구해서 얻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아도 이 바디메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갖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지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굳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첫 번에 구했을 때에 주님이 들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냥 주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이 바디메오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마 주님이 못 들으셨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 일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왜? 줄어들지 않냐고 더 큰 소리로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면요, 참 어떤 면에서 끔찍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외국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주님 나는 개입니다. 내 딸도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떡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총만이라도 나눠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을 엄청난 권세 있는 자로 본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우냐는 얘기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너무나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뻣뻣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흉악히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12 혈증 앓는 여인의 혈루증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높이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받지 그렇지 못하고 나나 주님이나 큰 차이가 있어? 그런 교만하고 엉뚱한 사상을 갖는 사람은 주님 앞에 백날 가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인으로소리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죄인은 사함을 받았지만은 나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보다도 더 높은 사람입니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더 잘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오늘도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에 따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는 하더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은 바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거짓이 없이 진실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고 더 큰 선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